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 고전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의 레이몬드 장로교회의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 책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죠.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거 작년 우리 표였잖아요.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계세요.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탁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데 교회 문이 쭉 열리더니 한 30에서 33살쯤 되는 남루한 복장의 청년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면서 서서 이제 한다는 말이 교우들을 향하여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직장도 잃고요. 나는 몸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툭 던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푹 쓰러지십니다. 푹 쓰러져서 교인들이 일주일을 돌봐요. 일주일을 돌보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 어떤 이제 캠페인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그걸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그 주에 목사님이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본문이잖아요. In his step, 하나님이면 어떻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책의 원 제목이 In his step이에요. 그의 발걸음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던진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캠페인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만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선택 앞에서, 내가 하는 선택 앞에서,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1년 동안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중에 레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성가대의 메인이었어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 오퍼가 하나 들어옵니다. 국립교양악단에서 단원으로 이제 스카우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단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일날 이 찬양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성가대를 못 하고 주일 예배를 이제 못 섬기게 돼요. 그때 이 분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하여서 못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딱 거절을 해요. 그렇게 되면 허락을 하면 교회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요. 찬양을 못 드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신문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날은 그가 자기 회사에서 발행되는, 자기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신문의 수익원은 광고잖아요. 대부분 광고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자극적인 거야. 너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이렇게 앞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다 빼야 되겠다. 신문의 수익은 광고인데 광고를 다 빼버립니다. 그런 자극적인 광고들을 다 빼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거 뺐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하고는 그 광고들을 다 빼버립니다. 근데 전혀 수익은 줄지 않는 그런 이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 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 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예배 중에 쑥 들어와서 던졌던 그 예상치 못한 말, 그게 빌미가 되어서,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질문을 내가 던지면서 또 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변화되고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일들이 있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3절밖에 되지 않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서 중요한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그 공간에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요. 근데 그 주변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지금 떡을 먹는 그런 자리고 또 한쪽에서는 긴장감이 이렇게 이제 탁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이 14장 이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지도자들에게 막 이렇게 질투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잡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욕보일까? 막 분내요. 이 사람들이 막 분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어서 오늘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잖아요. 함정을 파듯이 예수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서 지금 떡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면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고발하려고 지금 딱 이렇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거 다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 13장 뒤에 25절 밑에서 이런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그래요. 가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라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도 가요. 왜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가시는지, 왜 예상치 못한 일을 하나 이렇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서 중요한 공간에서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긴장이 팽배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나 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원어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블레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긴장하여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딱 지금 이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블레보라고 하는 말이 주목하세요 이 말이에요. 주목하세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탁 반전시키는 거죠. 반전시키는 거는 저 병자를 향하여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이거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 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함으로 인하여 당신들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당신들에게 쏠려져 있었던 그 관심들이 나에게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싫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안식일에 내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서 이게 싫습니까? 그렇게 고쳐주는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드는 것이 여러분들은 싫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쏠려져 있었던 그 관심들이 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그게 싫은 것, 그게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나 딱 부각시켜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한 명 딱 부각시켜서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들 지금 나를 여기에 불러놓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고소하여서 내가 죽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중요한가, 이걸 여러분 배우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예상하면 다 준비하고 또 그게 맞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세가 기운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직장을 잃는다든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턱턱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시는 이유는 뭐가 중요한지,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뭐가 중요한지 다시 점검하라는 이유입니다. 점검하라는 이유예요. 뭐가 중요하나?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지,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장 1순위인지 최우선인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여서 큰 사역들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우리 딴 데로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서 가는데 예상되기는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저 땅에 가서 저쪽 건너편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또 복음 사역을 하면 되겠다. 이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인데 근데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배에서 큰 노를 만납니다. 큰 노를 만나서 이 배가 부서질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상대로라고 하면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상대로라고 하면 더군다나 그 배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데 예상대로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바다를 건너가서 저 나라에 가서 저 딴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명성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상되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툭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 일이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나 죽네 마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상치 못한 일을 딱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드러나고요. 또 하나가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랍비로 알고 있었어요. 랍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가 과연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들이 생겨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제자들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상치 못한 이 바람과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 바람을 잠잠케 하시네 이런 분인지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따라다니며 환호받는 거 이게 좋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딱 벌어지니까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일단은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예상치 못하는 일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진다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대로라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지금 광야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여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받아든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잘 살면 돼요. 그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그게 예상치 못한 일이 펑 터지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통 터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내가 다 죽여야 돼.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상치 못한 일인데 이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는 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나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많이 나게 했었는데 출애굽기 32장, 33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가 너희들 원하면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나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딱 다는데 출애굽기 33장 1, 2,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면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앞을 다 정리해 놓을게. 나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가려면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딱 모세가 들은 거예요. 모세가 딱 들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답니다. 다 허락해 주셔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다 넣어 주신대요. 그럼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이시기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섭섭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선택이에요. 형편 같아서는, 지금 현실 형편 같아서는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형편 같아서는. 여러분 배고파서 울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여러분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이런 상황이 저에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저는 이거 둘 다 안 원해요. 하나님도 있고 다 있고.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있고 모든 것도 다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마치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시험을 받아요. 뭐라고 시험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저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탄이 건넨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들이 3개가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만일이에요. 네가 만일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만일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거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뜻이 어긋나요. 어떤 뜻이 어긋나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 어긋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고난받고 고통받고 인간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끝내고 그 광야의 삶을 지나서 공생애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네 하고 나타나서 성전에서 툭 뛰어내린다든지 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네라고 이렇게 세상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이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말을 바꿔요. 만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네가 만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네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시험이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뭘 여러분 이 시험하는 겁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정말 힘든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잠깐 가려두고 그리스도인임을 잠깐 가려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을 잠깐 가려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이 많단 말입니다. 잠깐 눈 감으면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시험이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탓하는 세 번째 시험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정체성.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걸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시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걸 시험받은 거예요. 또 우리 아들이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괴테의 파우스트도 여러분 똑같은 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 메티라고 하는 그 마귀가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명철도 주고 쾌락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노예가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시험이에요, 여러분. 네 정체성은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다 줄 테니까 너의 정체성은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나 내가 유익은 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10중 8구는 여기에 빠진다고요. 내가 다 줄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다 준비해주고 다 들어가게 할 테니까 가서 살아라. 근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여러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모세는 모세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 갑작스러운 일, 예상치 못했던 그 일, 하나님의 그 대답, 예상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앞에 내 길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알려주셔서 나에게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은총을 이렇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니까, 같이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가지도 않는데 그 길 가는 사람이 그 길 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탁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물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 무슨 은총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33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곳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있는 그곳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그 광야도 은총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위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게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19세기에 영국의 여러분 이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을 분별하는, 거의 옳은 것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과 그런 것, 이건 여러분 우리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그런 건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분별력은 여러분 옳은 것과 거의 옳은 것, 이게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가 보면 우리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요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해요. 최선의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거의 최선인 것. 요것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못해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요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될지 뭔지,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최선의 것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까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결혼식 잔치가 있습니다. 결혼식 잔치니까 여러분 그냥 일주일, 2주일 뭐 한두 달은 준비했겠죠. 다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다 준비했어요. 신랑은 이때 등장하고 신부는 이때 등장하고 들러리들 이렇게 서고 음식은 이렇게 준비하고 뭐 몇 인분을 준비하고 누구를 초청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 준비대로 잔치가 잘 됩니다. 지금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턱 터지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람 수대로 인원대로 얼마큼 잔치 날수대로 다 준비해서 뒀는데 없어요. 이게 포도주가 뚝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당장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건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의 특징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뒤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3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문제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야죠. 예수님께 이르되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순종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일들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먼저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원망해요. 불평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우리 한스러움을 막 쏟아내요. 왜 여러분 쏟아냅니까? 그럴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100점짜리로 살지는 못하지만, 100점짜리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옆에 사람들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100점짜리로는 살지 못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았는데, 저 사람보다는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망을 막 쏟아내요. 억울해해요. 내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잘 믿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열심히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래, 그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라고요. 그 억울함을, 그 원통스러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기로 따지면 여러분, 욥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인정했잖아요. 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을,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롭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 자녀도 다 죽죠. 재산도 쫄딱 망하죠. 아내도 막 자기를 반대하죠. 자기도 병이 걸리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황이죠. 그러면 열심으로 따져서 억울함을 친다면 욥보다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욥도 여러분 인간이라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을 도저히 못 이겨내니까 혼자 중얼중얼 넋두리를 해요.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이야기를 해요. 2장부터 16장까지를 억울함을 이야기를 해요. 중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낳지나 말지, 죽이시지 왜 낳게 하셨습니까? 중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중얼거림의 끝이 딱 나와요. 그게 16장인데 16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중얼거림의, 그 억울함의 한탄의 끝이 욥기 16장 20절,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게 자기의 결론이라는 걸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억울함,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이 일, 나를 참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걸 욥이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치 못한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딱 발생했는데 예상치 못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그 본문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공은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구를 초청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든지 손님이 자기 집에 오든지 간에 환대해 줘야 돼요. 환대법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웰컴 프루트 같은 게 있잖아요. 웰컴 입맞춤을 해줘야 돼요. 아유, 우리 집에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볼에 살짝 이렇게 입맞춤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과 손을 자기들이, 종이나 자기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씻겨주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올리브 기름을 떨어뜨려서 발을 이렇게 이제 좀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 로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준비한 그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대법이에요. 유대인들의 환대법이에요. 누가 자기 집에 오든지 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렇게 했고, 소돔 땅에 있었던 롯도 그렇게 다 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데 오늘 바리새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예상치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환대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초청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예상치 못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뭐 안 주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예요.
본문들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무한하게 모욕 주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무리 중에 죄인이라고 일컫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4장, 5장, 6장 누가복음 4장, 5장, 6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죄인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일컬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용서를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용서함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꼬리 붙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죄를 사하여주고 그 하나님의 죄를 이 사함을 선포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따라다녀서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멀찍이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 알고 들어가면 이렇게 분명히 환대법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그 환대법의 절차를 따라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뚝 들어가서 당장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시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눈물로 발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닦아줘야 되는데 닦을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문질러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그냥 깨뜨려 버려요. 마가복음에서는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 중요한 상황이에요. 눈물. 왜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셨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이 여인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게 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입은 지금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받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났던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받고 있을까? 그래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눈물이요. 머리털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중동에서는 히잡을 쓰고 있잖아요. 히잡을 쓰는 이유는 내 머리털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첫날 내 남편에게만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향유를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그 향유는 자기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가야 될 예물이에요. 예단이에요. 근데 그걸 벅석 깨뜨려서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그걸 벅석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주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예상치 못한 믿음을 여러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예상치 못한 믿음을 우리가 딱 드러낸다면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것 다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를 온전한 여인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는데 다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만이 그를 온전한 여인으로 여러분 이 용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늘 저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빚진 자로구나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누가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시몬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많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많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만큼 여러분 탕감을 받았으니 500데나리온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빚진 자죠. 내가 많이 빚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50데나리온밖에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50데나리온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많이 빚진 자라 최대한 많이 빚진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그 빚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예상치 못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그 일들을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사랑 입은 만큼 사랑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 얻은 만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일까?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도 많은데, 마트에 가면 여러분 참 부모님들이 갈등되는 게 있어요. 마트에 가면 꼭 여러분 분유가 세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저가, 중간, 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 어떤 걸 사주고 싶습니까? 내 자녀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죠. 근데 형편을 보니까 안 돼요. 그게 형편을 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최저가도 또 못 사요. 그래서 중간쯤 되는 걸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래요. 물론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뭐 고민도 안 하고 제일 비싼 거 이렇게 들고 오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근데 저는 우리 딸을 키울 때, 또 영국에서 키웠잖아요. 영국에서 키울 때 꼭 그래요. 또 이 사람들이 상술인지는 몰라도 제일 낮은 건 제일 밑에 놔둬요. 제일 낮은 건 제일 밑에 놔두고, 중간에 건 중간에 놔두고, 고급은 좀 위에 놔두고, 이렇게 해요. 배치를 그렇게 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이 갈등이 생기죠. 사랑하는 크기로 따진다면 저 위에 거 아주 뭐 하늘의 것도 못 갖다 두겠습니까?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저 밑에 거라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모든 집에 다 있는 올리브 기름 한 방울도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깝게 마련이에요. 안 해주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안 해요. 입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얻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그렇게 들어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빚진 자의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서 정말 빛나는 인생, 주인공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